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말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혁신 아닙니다. 종교통합 아닙니다. 종교연대 아닙니다. 종교보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의를 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컨서버티즘, 컨벤셔널, 인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너희 전통은 잘도 지키는도다.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게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보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타락한 한국교회는 진보는 이상하고 보수는 정상인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은 둘 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진보, 보수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는 둘 다 하지 않아요. 보수가 우리 편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 편이 되려고 온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편이 되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지 어느 한 편을 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복음주의 신학에서 보수라는 말은 나쁜 용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바리새인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 입에 담지도 마세요. 교회는 개혁만 해요.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교회는 개혁하는 곳이지 보수 진보 둘 다 하는 곳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직 진리를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심이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천주교를 책망하느냐, 천주교를 정죄하느냐, 자신들을 몰라서 그래요.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교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에요. 귀신 종교가 된 천주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만든 그 천주교를 깨끗이 치우고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기독교 공동체로 back to the church, 그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종교개혁 교회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본질이에요. 천주교는 비본질이에요. 우리가 정상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는 그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을 전파합니다. 천주교는 자기를 전파해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천주교는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섬겨요. 바티칸을 하나님이 만들으셨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섬깁니다. 우리는 개혁을 해요. 천주교는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교회를 혼잡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일본 만화 스즈메 문 단속에 끌리는 우리 문화를 보면 한국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할 수 있어요. 열면 도시에 재난이 닥치는 문이 있습니다. 이 스즈메가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재난을 막기 위해 문을 닫습니다. 이 재난을 상징하는 것이 지진입니다. 지진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문에 대고 주문을 외우는 미신이 이 문단 속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처럼 그럴듯하게 재난 희생자를 애도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놨어요. 그 귀신 이야기합니다. 허접한 종교 귀신 이야기예요. 일상과 우리의 삶과 800만 귀신을 붙여놓아서 친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야기거리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면서 시간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천주교는 처음부터 추도식, 추모식 종교였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날짜 하나하나에 죽은 사람 이름을 붙여서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추모 종교였어요. 그 귀신 종교였습니다. 성 바오로 축일, 성 마르코 축일, 성 발렌티노 축일, 성모 마리아 축일. 종교개혁자들은 이 귀신 종교를 깨부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이 귀신 종교 예배, 추도식 예배, 추모식에 가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이런 행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든 귀신, 환생, 좀비, 추도, 추모 행태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개혁의 대상이에요. 우리 총합측 교단이 탄소 금식하라고 합니다. 회개한 궤변을 말해요. 성경에 탄소 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고통당하는 헐벗고 굶주린 내 이웃에게 가서 주는 것이 금식이다. 이웃을 위해서 금식하라 그랬지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라 그랬지 누가 예수님께서 탄소를 위해서 금식하라 그랬어요? 이 회개 망측한 망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통합적 교단 신문에서 교단지에서 하는 게 기독교 환경연대, 그린 엑소더스, 탄소 중립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탄소 중립을 말하는 목사들이, 평신도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권위자라서요? 전공자라서요? 공부한 적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지질학 공부한 적 있어요? 없잖아. Nature Reviews Cell Biology를 말해주니까 아냐니까 그게 뭐냐. 목사님이 그런 것도 공부해요? 나 지질학, 천문학, 물리학 다 공부했다고.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환경의 환자도 꺼내지 말고 입 다물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는 주제에 환경운동을 해? 이 사람들이 왜 말하는지 아세요? 다 몰라요. 귀동냥으로. 어디서 주워 들었어? 네이버 낙서 보고, 구글, 트위터 보고 지구온난화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엘 고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부통령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오래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정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정치 못하고 있어요. 매장당했잖아요.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탄소 중립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과학자들이 나사에서 이 사람 불러다 놓고 당신 무슨 근거로 증거 대봐. 당신이 논문 썼어? 자료 갖고 와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났어? 자기가 소설 쓰고 지어낸 거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받았어요. 고소 고발당하고 손해배상했다고. 그 망신을 당하고 미국 사회에서 매장당한 인간이에요. 그 사람 얘기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들 그대로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을 하고 다녀요. 그 기독교인이 교단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면 돼요? 그 엘고라는 사람이 2013년 되면 북극과 남극이 다 없어진대. 그리고 2020년 되면 지구 절반이 물에 잠긴대.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 10년 지났네. 우리 지금 예배당 물 안 잠겨 있네. 우리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요? 찬송가에 보면 478장에 참 아름다워라. 그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찬송 예배 시작할 때 부르라고 예배 찬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를 바꾸면서 환경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찬송가를 뒤로 빼놓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연환경 노래.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회개도 안 해. 세상이 망가진 건 죄 때문이죠. 최고의 환경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한다면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녹색운동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하라는 회개 없이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탄소 중립을 말해요.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든 환경신앙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TV는 바보 상자라고 옛날부터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TV는 바보 상자고 기독교 TV는 바보 아니에요? 그건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잖아요. 극동방송, CBS, 기독교 TV, CGN TV 이거 다 똑같잖아요. 여기 잘잘법에 나오는 목사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잘잘법에 나와서 말하는 목사가 탄소 중립이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람 과거에 이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제일 가서 좋아하는 코스코 초이스 넘버원 소고기 그거 광우병 먹지 말라고 촛불 들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 지금도 그거 회개 안 하고 있어요. 자기 거짓말 해놓고. 이 사람이 환경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잘잘법에 나오는 한인교회 목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지금 그거 한국 사람들이 듣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 하지 말래요. 최곤능 목사님이 문제 있대.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래요. 그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그 예수님이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가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으면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과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 같은 말이잖아. 근데 왜 말장난해? 앞에 말은 안 되고 뒷말은 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술 마시고 폭행했거든요. 그 아버지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죄인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왜 죄인이야? 기분 나빠 하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경험이 있으면 성경도 틀려. 그러니까 성경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 왜?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내 경험이 중요하니까. 최곤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8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동성애. 그러니까는 이 성경 또 틀려. 왜? 내 경험이 중요하거든. 우리 아들이 동성애 안 하면 성경이 맞아. 그런데 우리 아들이 동성애 하니까 성경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잘잘법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부지 같은 전도사 부목사들이 이 말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 지금 교단에서 쫓겨나고 목사 박탈당하고 면직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교단에서 면직당하는 사람들. 이 한 인간이 이렇게 복음을 혼잡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든 기독교 방송 개혁의 대상이에요.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돼.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존 F 케네디를 좋아해요. 이 케네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유전적으로 우수해요. 자녀가 11명입니다. 그래서 나같이 우수한 사람이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이 케네디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유언도 남기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케네디가 하는 말 아니에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물어라. 이 케네디 말에 물든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교회가 말하잖아요.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묻지 말고 당신이 교인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물으세요. 그 교인은 성도는 소모품이에요. 당신들은 헌금만 내고 집에 가. 그리고 교회는 창업한 목사가 CEO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 개척할 때 공로 세운 사람들은 임원이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새신자들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발언권도 주지 않아요. 모든 비밀을 다 감춥니다. 오늘 대형교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교인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교인은 대형교회 부속품이에요. 대형교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교인은 그냥 사용해 먹는 거예요. 왜요? 이거 케네디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링컨은 훌륭해요. 좋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링컨이 엄청난 교회에 해악을 끼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원래 링컨이 한 말 아니에요. 원래는 초창기에 청교도 정신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국가, 통치.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링컨이 그거 싹 빼놓고 바꿨잖아. 그때부터 사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지 목회자들은 오늘날 청교도 신앙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 두 사람, 케네디, 링컨이라고 말을 해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좋아하지 마세요. 덮어놓고 신봉하지 마세요. 똑바로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부 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다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다 지워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든 대기업의 이미지, 이 상품 이미지를 개혁해야 돼요. 이것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2006년에 우리 통합축교단의 화곡동 소재 한 교회에서 은퇴를 앞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년 뒤면 은퇴를 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580억짜리 예배당을 꿈꿨어요. 교회 건축 비용도 없으면서 교회 건축도 시작하기도 전에 앞으로 건축할 교회를 추측을 하고 그 규모를 가지고 340억을 돈을 빌렸어요. 이 340억 빌린 돈을 가지고 자기 교회 앞에 있는 큰 빌딩을 하나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빌딩을 또 700억에 팔았어요. 360억을 챙겼어요. 알고 보니까 그 빌딩 대표와 그 교회 예배당을 짓는 대표가 같은 교회 같은 장로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들이 예배당 짓겠다고 자기들이 건축해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자기 빌딩을 팔고 자기들이 자기 교회 빌딩을 사고 자기들이 자기 빌딩을 다시 팔고 그러면서 차액은 챙기고 예배당을 짓겠다고 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잘 속일 줄 알았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천벌은 받아요.
화곡동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토지 보상 때문에 시비가 생기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교회가 80억을 조합에 물어주라. 그래서 이 80억을 내게 생겼는데 그때 교회는 매달 이자가 10억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80억을 또 물게 생겼으니까 못 버티죠. 부도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그 담임 목사는 김포에 30억 땅을 또 사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경매 처분이 되고 김포의 땅도 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33억 전별금을 받고 교회 사표 내고 이 목사는 잠적을 해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낙찰을 받은 주식회사한테 64억을 받으라 그랬는데 강제 조정을 해서 양쪽에 조정을 하라 해가지고 우리 통합 측 유지재단에 화곡동 채권자 교회가 가입을 했으니까 통합 측이 25억을 물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는 2주 전에 우리 교단이 27개 노회와 우리 교회 포함해서 우리 교단의 개교회들 보고 25억을 나누어서 돈을 내래. 1원도 못 줍니다. 안 줘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700억짜리 예배당 지읍시다. 이거 돈 빌려요. 괜찮아요. 예배당 빌려갖고 지은 다음에 안 갚으면 돼. 그 총회에다가 우리 총회에 있는 영락교회, 명성교회가 대신 갚아. 우리는 예배당 가지면 되고. 아, 세상 참 쉽네. 이렇게 할까요? 이 통합측 교단을 우리 교회가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그 고민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도대체 이 교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노회에서도 못 주겠다고 했어요. 저희도 못 줘요, 그 돈은. 이 통합측 교단은 개혁의 대상이에요. 옛날에 알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샘과 존과 에릭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아들들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들을 불렀어요. 너희들 중에 각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 왕실을 가득 채우라. 이 왕실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제 흩어졌어요. 첫째 아들 샘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이 보석을 가지고 왕실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자라 해도 자기 형편으로 이 왕궁을 다 채울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전국에서 사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절반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 둘째 존은 좀 더 쉬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솜을 가지고 채우면 되겠지 해서 솜을 가지고 이 왕실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번 꾹 누르니까 부피가 줄잖아요. 아무리 솜을 갖다 놔도 이 왕실 전체를 메꾸려고 하면 엄청난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다가 3분의 1, 2쯤 하고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포기했어요. 그때 셋째 아들 에릭이 조그만 등불 하나를 딸랑 들고 들어왔어요. 그 등불을 왕실 한가운데 딱 세워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등잔 불빛이 조금씩 환해지면서 왕궁 안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왕궁 전체는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은 소리쳤어요. 에릭,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오늘 교회를 황금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는 한 영혼이 전부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채우는 교회.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서사시와 희곡을 짓고 보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한 영혼이 전부인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런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따라서 리차드 백스터만큼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간 목사는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미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면, 교회답지 않은 것을 하나씩 없애나가면 교회는 반드시 성숙하고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가 된 기독교, 불의한 종교가 된 기독교는 우리 교회의 개혁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외쳐야 합니다. 개혁입니다. 우리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체질을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참신앙, 참된 제자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